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주보에 보시면 14a 이렇게 써 있죠. 14a 이렇게 쓰는 건 14절은 반만 읽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쪽에 반만 읽겠다 이런 뜻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서원하는 것을 살펴봤죠. 야곱이 제법 진지하고 비장한 각오로 서원을 하는데 사실은 뭘 잘 모르고 하는 서원이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천지도 잘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그런 조건부 서원을 하나님은 야곱의 그 어린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보셔서 받아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서원한 후에 오늘 29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료마다 다른데요. 야곱이 있었던 베델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750km쯤 된다. 에서 900km까지 된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멀고 험한 여정을 했다. 그것도 걸어서 했다. 그래서 걸어서 열심히 걸으면 20일 내지는 30일 정도를 열심히 밤낮으로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그 여정, 그 여정을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냥 우물이 있고 양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원문에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 부분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 하면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 우물이 들에 있고 보라 거기 양이 세 떼가 그 곁에 누웠다. 그럼 보라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죠? 보라 새 것이 되느니라. 그죠?
보라. 보라는 강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물이 있고 양떼가 세 떼나 있고 이런 것들을 야곱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양떼가 있는 거죠. 그림 같은 양떼가 나왔다 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험한 광야길 그 여정이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물 얘기가 나오죠. 그 우물은 목축용이죠. 사람이 먹는 우물이 아니라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우물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양떼가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모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 우물을 막아놨던 큰 돌을 굴려서 우물을 개방하고 온 순서대로 먹고 또 다시 양이 다 먹고 나면 우물문을 닫는다. 그래서 뭐 물도 부족하니까 물도 보존을 할 겸 청결함도 유지할 겸 또 밤에 사람들이 다니다 거기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실족하는 것도 방지할 겸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우물을 운영한다라는 것을 미리 배경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렇게 이제 야곱이 느낌이 온 거죠. 아, 이게 좀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제대로 온 거죠. 하란이 목적지였는데 하란에 제대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이제 요게 말이죠. 그냥 보면 그냥인 것 같은데 뭐 별로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왜 족보를 댄다는 말이죠. 족보된다.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팔았냐 하면 나홀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이 28장 1, 2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란 땅을 보낼 때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명령한 것은 부두엘이었는데 꽤가 많은 야곱이 부두엘을 안 팔았어요. 누굴 파냐? 나홀을 팔았어요. 나홀을 팔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나홀은 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이름으로 나홀성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즉 리브가를 찾으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종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다른 말로 나홀의 성이라고 할 만큼 그 나홀은 그 성을 세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유력자죠. 그러니까 나홀의 이름을 딱 대면 나홀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실감 나면 여기 홍익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홍익병원에 가서 누구 이름 대면 잘해줄 것 같아요. 우리 이근섭 장로님 이름을 딱 대잖아요. 이근섭 장로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와서 아이고 인사도 하고 싸게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서 김원교 목사 팔아봐요. 누구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딱 오시죠?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협상의 달인, 그죠? 야곱은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하고도 지난번에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딱 보고 이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팔아야 탁 먹히는지 아는 거죠. 나홀을 탁 팔았어요. 부두엘의 아들 라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나홀의 이름을 대래? 그래서 껍벅 거기서 목자들이 탁 죽습니다. 귀가 팍 죽어요. 그래서
기선이 탁 제압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묻지 않은 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마침 저기 라반의 딸도 오래요라고 묻지 않은 정보까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얻을 만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니 자기가 뭔데? 그죠? 여보세요. 지금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양한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풀 좀 더 뜯게 하세요. 아니 지금 남의 동네 와가지고 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요 한글 번역이 좀 알아듣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아직 양이 모일 때가 안 됐다라는 건 아직 저녁 시간이 안 됐다 이거예요. 저녁 때 양을 모아놓고 우리로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다 안 모여서 우물을 열 수가 없어서 다 모인 다음에 우물을 열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다니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에 저 동기 전도사님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겠죠. 신학대학원은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전도사 아닌데요?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탁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다 전도사님, 교수님들도 저희 부를 때 전도사님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막 몸둘 바를 몰랐는데 처음에 그 전도사님 중에서 저보다 한 20년 이상 이제 연배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 동네 양천경찰서 강력계 형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강력계 형사를 하던 분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딱 보면 눈빛이 굉장히 무서워요. 야, 눈이 벌써 부리부리하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저거 되신 사람은 저 앞에 가면 저만 쫄겠다.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천에 사셔서 그분이 이제 개척을 이미 하셨던 분이세요.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하시고 그 교회차 봉고차 있잖아요. 교회 봉고차를 이제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그 차를 얻어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인천에 다 와서 교통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교통경찰. 그랬는데 이분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야, 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야, 왜 그래? 그러더니 창문으로 뭐라 하더니 이 경찰이 경비를 탁 붙이더니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와 그랬죠. 와 그러면서 아니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무 소리 안 했어. 아니 뭐 야 왜 그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야 왜 그래?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끼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서로 다 알아봐. 서로 다 알아봐. 한마디만 하면 뭐 무슨 특별한 얘기를 안 해도 딱 알아보고 격려하고 보낸대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그럼 경찰 만나면 야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니들이 그래면 귓방맹이거든. 맞아.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새는 잘 그런 게 안 되지만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가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한마디를 탁 하니까 이 사람이 양 좀 쳐본 사람이네. 그죠? 양 좀 쳐본 사람. 나홀도 알고 양 치는 거에도 좀 뭐가 있고 말하는 게 다르대. 우리들끼리는 다 알아. 그래서 지금 탁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야곱에 대해서 일단 마음의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다. 그랬어요. 네, 라헬이 왔어요. 라헬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모이게 기다렸다가 이제 돌을 굴리고 순서대로 먹여야 되는데 야곱이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9절.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니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돌을 굴려서 와서 물 먹어, 물 먹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자에 기선을 제압을 해놨잖아요. 나올 얘기하고, 그죠? 해가 중철이고, 야,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돌 옮기는데 목자들이,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 동네 우물처럼 쑥 옮긴 거예요. 쑥 옮겨놓고 물 먹으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굴까?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네? 순서도 안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라헬을 봤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야곱이 소리내어 울다입니다.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던, 우물 아귀를 막고 있던 돌도 싹 치우고 라헬도 보았고,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고 있는 걸 보니까 감정이 붙었죠. 감정이 확 올라왔어. 그리고 울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이게 쌍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서가 소리내어 울다였어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억울해서 소리를 내어 울었고, 야곱은 지금 다른 이유로 소리내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소리를 내고 울고 있느냐? 라헬을 본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곱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서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한테 세 가지 조건을 내밀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이에요. 그 첫 번째 소원을, 그 첫 번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먼 길을 혼자서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악한 무리로부터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리고 보라, 우물이 있고, 보라, 양떼가 있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압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마침 저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라헬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2절. 1절부터 2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이근섭 장로님 너무 활약하시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맞이하라. 아니야. 27장, 2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장이 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이 빗땅 아림으로 가서 내 의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미션이 뭐예요? 야곱이 거기까지 간 미션이 뭐였어요? 라반의 딸과 결혼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방에 그걸 해결해 주셨다. 가서 제일 먼저 자기가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의 딸 라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이렇게 단서를 붙였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항상 그 기대 이상이에요.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기대,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계속 나가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건, 야곱이 서원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밀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이미 충족시켜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입을 거하고 먹을 거 주십시오였잖아요. 입을 거하고 먹을 것.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4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요새 생질이라는 말 안 쓰죠. 생질은 조카입니다. 조카. 네,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반은 이전에도 똑같은 경험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물 말고 성읍에 있는 우물로 가서 낙타들을 쫙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 또 나왔던 여자가 리브가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습니다. 아브라함한테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라반이에요. 라반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요. 세월이 97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97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자기의 딸이 나갔다가 자기한테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또 반가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똑같은.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아브라함의 종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죠. 의리의리하게 왔습니다. 캐딜락 벤츠 마르고 쫙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리브가를 딱 만났을 때 귀걸이, 코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주고 집에 보냈어요. 그걸 딱 보고 와, 보트 심상치 않은 사람이 왔구나. 그걸 보고 라반이 나갔는데 요번에는 나가보니까 웬 거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신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가운 마음에
들여왔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라반을 좀 살펴보겠지만 라반 이 사람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라반이 그렇게 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거만하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기 좋아하고 네,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요즘 같으면 신문에 미디어에 많이 나올 그런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일단 들여놓고, 그죠? 일단 들여놓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이러해서 야곱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됐어요. 뭐냐?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처지는 못 됩니다. 그럼 라반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거지가 빌붙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야곱이 반가웠을까요? 제가 보기에 야곱이 별로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라반의 성격을 미리 생각하면 라반은 야곱을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반이 야곱을 맞이해서 자기와 함께 지내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쥐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렇게 해요. 완악하다. 옛날 번역으로는 강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팍.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할 테니까 그가 그 이적을 보고도 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집으로 샬롬 하고 들어오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데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못자국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도 잡수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촉촉한 옥토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회에서 마음속에 신앙이 없을 때 대학생 때 마음에 신앙이 없는데 부모님들 보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안 나가면 이제 집에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교회를 나가줬죠. 나가줬습니다. 또 이제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게 동영상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았냐? 교회 가면 2층에 맨 뒤에서 제일 왼쪽 우퉁이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자는데
이 조금만 앞에서 자면 고개가 이렇게 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딱 대면 빨간 벽돌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는 안 되니까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담쟁이 이파리처럼 이렇게 붙어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데 어쩌면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잠이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야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나? 예전에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 신학교를 가고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감사하고 보람도 있고 참 고마워요. 그런데 그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자꾸 데리고 오고 싶죠? 누군가 자꾸 데리고 오고 싶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자꾸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결단했다. 이런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안 주시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이야 이제 비로부터 먹을 거지가 하나 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인 것은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걸었던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상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상상력과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체험했듯이 여러분들도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가 막히는 계획으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역사와 섭리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약삭 빠르고 갑질하기 좋아하는 라반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야곱을 받아들이고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삶에 간섭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의식을 할 때나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370장 함께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37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